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갑절의 영감과 사명을 되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많은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놓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언약을 붙잡은 자로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망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오늘도 진짜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 나의 숨겨진 우상을 찾고 발견해서 이 제거하는 시간과 그리고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감사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전무후무, 신명기 15절에서 35절. 네, 전에도 받지 못한 응답,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여정 속으로 가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많은 사건과 상황과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제 자신을 계속 우상이 계속 나타나지만 그 우상을 계속 무너뜨리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서 나온 것처럼 중요한 말씀 중에서 29절 31절에 보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진짜 언약이 다시 발견이 되고 다시 갱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사명과 우리의 마지막 달려갈 길이 어디인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성구에서 우상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거짓 신들과 다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되찾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게 부르짖고 정말로 항상 어떤 문제와 사건과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때도 그때 하나님을 늘 찾고 계시는가. 그리고 어떤 축복과 어떤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겼어도 그때도 하나님을 되찾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항상 영적 상태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실수도 하고 착각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항상 그래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내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부르짖지 않고 언약 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표현하기에는 이 불신앙에 계속 연결이 되고 불신앙이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최악의 상황에 와가지고 왜 불신자들이 자살하고 정신병이 걸리고 이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까? 자기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내 생각 속으로 계속하면 사단의 올무 함정 틀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으로 돌아갈 때 그 함정 올무 틀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항상 누리고 진짜로 이 값진 진주와,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또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오늘 우리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면 여러 가지가 생각나겠죠. 진짜로 과거에서 오늘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매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항상 불신앙했었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돌아갔고, 이게 반복된 상황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와 갈등, 위기를 주시는가, 이 안에서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이, 갱신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갈등, 위기, 이걸 절대로 낙심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망대가 거의 사단의 망대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저도 나만의 그런 우상이 있겠죠. 그런데 각자의 사람에게 그런 우상이 있어요. 사람이든지 어떤 성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완전 오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대, 우상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있으면 점검하시고 버려야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상을 먼저 내가 영적 상태를 올바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오직이 된 상태. 이게 뭐냐면, 나의 제일 큰 우상이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이런 불신앙으로서 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럼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죠?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계속 나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물질 중심으로 우리가 사단의 그 함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의 나라. 그래서 완전 물질이고 네피림의 영향으로 성공을 향해 막 열심히 달려가고, 지금 요즘 보는 모든 넷플릭스 콘텐츠 같은 걸 보면 거의 다 360일로 완전히 만들어져 있고,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이런 배경이 다 마귀 문화, 사단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배경이죠. 그래서 이런 내 안에 있는 이 망대가 오직 그리스도로 되어야 되는데, 이 망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만의 이런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걸림돌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완전히 나의 우상을 버려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뭘까 이런 걸 점검하시면서 이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로 채워야 되냐? 이 우상을 오직 그리스도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렇죠? 그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것이고, 별 중요하지 않는 것을 막 계속 생각나게 하고, 계속 반복하게 하고, 시간 낭비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불신앙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지었던 죄를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다시 또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다시 쉽게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보통 우리가 과거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이 결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미래가 만들어지고 하지만, 근데 이 우리 인생이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여정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매일매일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 중심으로 보통 다 선택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이익, 내 주장, 그렇죠? 내 선택으로 계속 보통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 이런 환경, 그렇죠? 내 형편과 상황을 보고 계속 속을 수도 있어요. 살다가 말도 안 되는 일들, 막 재앙 같은 일들,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어려울 때, 진짜 이런 재앙처럼 느껴질 때 완전히 우리의 인생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이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24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그래서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냐? 바로 누림, 기다림, 도전.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확실한 답이 있다면, 확실한 답을 받는다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다림. 그래서 내 주장, 내 기분, 내 뜻대로, 이익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의 인도로, 기도로, 그렇죠?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인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기도를 할 대신에. 그리고 영원한 것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뭐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24 속에서 25가 나타나면 영원한 결단을 내리는 이런 전무후무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여정 속에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나의 과거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과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 속에 있었다. 그리고 믿음. 지금까지 내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믿음의 대상이 나였어요. 그래서 계속 내 믿음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취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속에서 이끌어 가셨고, 그 지금도 계속 내 믿음대로,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이나 신앙이나 둘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둘 다 내가 합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 불신앙과 신앙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오고 있는 중이에요. ing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기도를 누리고 있다. 그렇죠? 이미 응답을 다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렇죠? 불신앙과 불신앙,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계속 붙잡고 있다. 그런 것들도 다 우상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점검하고 다시 내 자신을 확인하고, 그렇죠?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서밋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3번에는 이정표. 우리가 이정표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 답을 찾아야 되냐. 항상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 상태 속에서 모든 것에는 말씀에 다 있거든요. 모든 답은 다 말씀에 다 있거든요.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와 말씀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누림. 우리가 기도를 누리다가 보면 신기해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 생각과 내 착각과 내 모든 불신앙이 다시 또 풀어지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보이기 시작한다. 기도하면, 그렇죠? 그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볼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듯이, 산소가 없으면 숨을 못 쉬듯이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영적 세계인데, 이 영적 세계를 내가 뭘로 내가 바꿔나갈 수가 있냐. 그리스도의 결론으로. 그래서 저도 많은 청년들, 전에 제가 청년국 사역했을 때 그런 각자 청년들과 같이 개인 양육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청년들과 그리고 교구에서도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 그리고 계속 내 생각 속에 있으니까, 계속 내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그게 안에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돌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현장이 갈급하고 어려운가를 우리가 다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얼마나 교회를 다녀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내려진 상태, 이것이 너무나도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누림, 우리가 기도를 누리면 내 의견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예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이것은 응답이고 이것은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전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 누림. 이게 뭐냐면 이게 결과고 이게 증인의 응답이죠. 증인이 되는 게 결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안 해도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면 전도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만 누리고 계시고, 보통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막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면서 벌써 우리가 2025년에 벌써 반거리를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이걸 생각하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진짜 내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걸어온 그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면서 진짜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갱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진짜 뭔가, 진짜로 뭘까,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계속 갱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을 맛보게 되면 모든 축복이 다 이미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이게 부족하다,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시 또 복음으로 돌아가면 맞다, 내가 다 받았구나, 계속 이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축복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다시 하나님과의 이 매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견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기도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응답도 제가 보니까 응답 받고 나서 또 다른 응답을 찾더라고요. 웃기게 더 좋은 거, 이런 거 찾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누림, 증인이 응답이며 결과다. 그래서 나의 현장은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현장 교구 사역도 있지만 시니어부도 있고, 그리고 다민족, 제가 영어를 좀 해서 그래서 다민족과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온, 말라위에서 온 한 분이랑 연결이 돼서 계속 말씀 복음 편지와 그리고 주일 강단 메시지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이렇게 준비된 자,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라고 보게 되었고, 그리고 친구들이 아프리카는 거의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 무슬림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보면 무슬림 사람들도 신앙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대충 그냥 정체성으로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다민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다민족을 기도로 우리가 보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정말 정확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진짜 우리 TCK에서도 후대들, 후대 다민족들,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237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전무후가 뭐냐, 본론으로 들어가겠지만, 나의 전무,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전무후무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 현장에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걸, 성취해야 될 걸. 그런데 이 전무후무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제가 말씀의 흐름을 볼 때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면 된다.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이런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나만 할 수 있는 이 달란트 개인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성인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도 미국에서 유대인 사장님 밑에서 좀 일했었는데 성인식으로 인해서 애들이 평생 해야 할 것, 평생 해야 할 직업, 아니면 산업, 사업 이런 것을 붙잡고 이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사장님은 그 배관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딱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한 거예요. 뭐 그렇게 뭐 힘들 때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그래도 계속 한 거예요. 사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진짜 오직이구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진짜 나만의 이런 달란트를 우리 후대들이 일찍 발견하게 된다면 절대로 좌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너무나도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여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것, 달란트 매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속에서 찾을 수가 있냐? 절대 언약 속에서 말씀 성취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달란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절대 계획은 계속 기도 응답.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절대 미래. 이건 뭐냐?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그래서 세계복음 아니면 실제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사람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이 사명이 없다면 실제로 그냥 살다가 누리다가 그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뭔가. 그래서 저도 제가 원해서 신학교와 이런 목사의 여정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실제로 그냥 부르셨거든요. 제가 아무데로 갈 수 없도록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뽑아서 딱 이렇게 붙이셨는데 근데 저도 제 생각에는 왜 나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죠?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나에게 맡으셨을까? 그죠? 그래서 다시 내가 답을 찾다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게 전무후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로 이미 주신 것을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평생 할 수 있도록 그죠? 저는 좀 이 달란트를 늦게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평생 할 것을 늦게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평생 할 것 그죠? 완전히 생을 걸 것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해야 될 것 이것이 포인트죠. 그래서 이게 전무후무 진짜로 내가 지속적으로 발견할 것 지속적으로 발견할 것이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시공간 초월 시공간 초월과 그리고 내가 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 참 가치를 발견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가. 그래서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려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나 누리고 있고 얼마나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귀한 것은 아무에게 주지 않죠. 그래서 이 복음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 복음의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 그래서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영적 상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실제로 소통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도 보이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자기 생각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계속 정신약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노예로 돼 있는 상태, 사단의 노예로 돼 있는 상태. 그래서 현장이 정말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이 준비되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지도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말로 내가 어디서부터 이 무경쟁이 시작되냐, 현장에서. 진짜 여러분도 직업이 다를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진짜 내가 무엇이 근본이고 어떤 것으로 내가 항상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반드시 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하루가 그냥 함정 틀 올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렸는가. 이게 먼저 중요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났는가. 그래서 이게 그냥 말인 것처럼 보이고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내가 진짜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받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실제로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인본주의 그리고 내 계산 속으로 돌아가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이 아니라 관계, 언약이.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유일성이죠. 꼭 해야 하고 이게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어디에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뭘까? 꼭 해야 될 것이 뭘까? 그래서 꼭 나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이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면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로 재창조 역사는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났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회복해야지. 그렇죠?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시간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결론으로 항상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끝이고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항상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와요. 이게 계속 이것이 결론을 내려야지 내가 억지로 막 방언하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나는 끝났다.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저주, 사단, 지옥 배경, 귀신 다 끝났다. 이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 보면서 우리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속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너무나도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메시지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계속 언약 잡고 있는 말씀인데 계속 내가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 진짜로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이게 딱 나에게 믿음으로 와요. 그래서 계속 내가 묵상하다 보면 진짜로 내가 생명을 걸 것이 뭘까? 이게 나타나는 거죠. 결론으로 생을 이 가치, 생을 걸 가치. 어디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오직 전도, 생명운동. 말씀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을 걸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내가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지. 정말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거짓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다가 불신앙을 계속하고 불평불만하면 계속 내 생각 속으로 빠져서 결국 그게 뭐예요? 사단의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절대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항상 집중해야 되고 시선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누릴수록 염려에서 빠져나오고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답이 더 가까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인간이 너무나도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은 그냥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래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지나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이거를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이게 뭐죠? 집중이죠. 집중 아니면 집착, 중독으로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지속적으로 하는 시간을 딱 스케줄에 만들어서 매일매일 이 축복 속으로 언약의 중심 집중하도록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이런 집중할 수 있는 게 뭐냐, 목사님께서는 거의 24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막 사건이 다를 수가 있고 막 상상도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건 안에서 기도로 모든 답을 내려야 됩니다. 기도로, 언약 기도로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돌아가야지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참 축복이 뭐냐,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 세워야 되는 게 뭐냐,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언약 중심.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어길 자격이 없고 불신앙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언약 중심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완전히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중심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제자. 우리가 현장에서 오늘 이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도피성.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를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도피성이고, 우리 교회가 그 도피성이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그 도피성이다. 누구나 와서 치유를 받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냥 막 수다 떨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딱 결론을 내려서 말씀으로 다시 또 시작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갱신하도록. 왜냐하면 거의 다 틀린 생각과 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이 완전히 우리의 모든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속지만 말면 돼요. 속지만 말하라. 이제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단은 내 감정, 상황, 환경에 계속 속게 만들어요. 뭐 내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아직도 불신자인가, 막 이렇게 막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영세전부터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안 하면 돼요. 내 마음과 생각,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될수록 정말로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화가 되도록. 그리스도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처럼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걸 묵상하다 보면 진짜 내가 이 구원에 대한 가치, 진짜로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을 단어를 하나씩 묵상하시면 진짜로 이 은혜가 되고, 진짜 이게 믿음이 다시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묵상하시고, 그 한 주간 나의 우상을 점검하시고 제거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모든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답,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것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매일 해야 돼요. 아니면 저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또 돌아가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시고, 그리고 평생 이 사명, 내 평생 할 것이 뭐냐, 달란트, 나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현장에서, 내 집에서, 내 관계 친구들 속에서, 정말로 내 업에서 이것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말씀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전무후무, 이것을 발견하고 진짜 말씀에서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가 얼마나 이 귀한 이 보배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진짜 사단이 이것을 뺏으러 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일과 행동이 그리스도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 현장에 발을 들을 순간에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